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 성경 유다서입니다. 서신서 마지막 권인 유다서를 오늘 배울 텐데 유다서 1절부터 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1장만 있고요. 1절부터 4절까지만 봉독하고 나머지는 공부를 통해서 전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내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인데 오늘은 서신서들 중에 마지막인 유다서를 배우는 날입니다. 그래서 서신서, 마지막 서신서신 유다서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잘 배우고 또 우리 삶에 어떤 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 각각 내게 필요한 말씀, 내게 적용할 말씀들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고 실제 배운 것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서신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서신서 복습 퀴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대회로 했더니 상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너무 열일 띈 경쟁 속에 마음 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퀴즈 대회 형식으로 상품을 일부러 줄 수도 있는데 안 주고 그냥 퀴즈 형식으로 복습하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서신 유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다서 개요를 살펴볼 텐데 기록자는 누구일까요?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인 형제 유다는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 유다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유다가 어떤 유다인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 뜻밖에 없습니다.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인 형제 유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다라는 이름이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유다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는 그 두 가지 힌트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많이 있는데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유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동생들 중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사건들을 다 보고 확인한 후에 자신도 예수, 우리 형이, 첫째 형이 그리스도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서 회심하게 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는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또 유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또 야고보의 형제였던 사람들 중에 유다가 또 있어서 두 사람이 겹쳐서 두 사람의 견해가 있는데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유다로 지칭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각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성경을 보시면 유다서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유다서 17절에 보면 힌트가 되는 그런 구절 때문에 이거 예수님의 동생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17절 때문에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표현이 왜 이 표현을 갖고 어떻게 예수님의 동생 유다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시온이 대답이에요? 예. 예. 맞아요. 예, 이 표현이 자기가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 유다였다면 우리들이 한 말 이렇게 표현할 텐데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있고 또 나를 분리하는 것처럼 막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시오 질문 있어요? 네. 유다, 유대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일 때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 그 유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2명 있어요. 가룟 유다, 그냥 유다. 그 제자 12명 중에 2명 있을 정도로 흔한 이름이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흔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뜻으로 쓰여졌던 것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유대, 12지파의 유다 지파가 무슨 뜻이었는지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 끝나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그만큼 흔한 이름이었다. 예수님의 제자 안에서도 2명 있을 정도로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도 유다가 있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여기 17절의 근거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했을 때 자신이 한 말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좀 분리해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건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표현에 근거해서 그것이 더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가 누구에게 썼는가? 1절 하반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편지를 보내는 사람뿐만 아니라 수신자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게 누구한테 부르심을 받았냐?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누구인지는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또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구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에서 보면 여기까지만 알 수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또 이렇게 연구를 하고 성경을 쭉 읽어보고 유다서를 읽어보고 또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추측했는가?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다라고 추측을 해냈습니다. 이것도 정확하진 않지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네, 조금 이따 또 살펴보겠지만 유다서를 읽어보면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계속 인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그냥 구약 성경 누구나 아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잘 모르는 듯한 것까지 인용하면서 구약 성경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아서 이거는 구약의 전통이나 구약의 이야기들을 잘 아는 유대인 외에는 이걸 잘 알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런 얘기를 한 편지에 아무런 부가적 설명 없이 계속하고 있다? 이건 구약의 전통이나 구약의 이야기나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가적 설명 없이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썼을 것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디에 모여 있는가? 유대인들이 대부분 흩어져 있습니다. 나라가 빼앗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고 이쪽저곳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많이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썼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입니다. 시호 질문 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이 어디냐면 유대
그리고 안디옥, 그리고 그 주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지역을 다 팔레스타인이라고 해요. 팔레스타인의 어원, 우리 예전에 한번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는데, 그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 중에 이 나라가 이 팔레스타인의 지명의 어원이 됐습니다. 혹시 시온이 기억해요? 아닌데, 파키스탄은 아시아인데. 이곳에 아주 키 큰 힘센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싸웠던 블레셋. 블레셋의 명칭에서 근거해서 팔레스타인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 지역 일대를 다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스라엘만 모여 사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어요. 그래서 이거 유대인들에게 쓴 것 같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생각하고, 그럼 유대인들이 어디 많이 모여 사는가? 물론 세계 곳곳에 많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쓴 것처럼 보이니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닐까 성경학자들이 추측해내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언제 기록했는가? 이것도 유다서만 읽고 있으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썼다, 또 어디 몇 년도에 썼다, 이런 표현이 전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열심히 읽고 또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추측했는가? 장소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AD 80년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초기 영지주의 사상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라는 사람이 아주 초기에 살았던, 초대교회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은 연도를 생각해 볼 때 대충 AD 80년경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사상은 초기 영지주의자, 그 사상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AD 80년경 정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초기 영지주의자, 우리 지난주에 시오가 한번 질문했던 것 같은데, 영지주의자가 뭐죠? 시오 기억나요? 앞에 써 있는데 쉽게 말해서 영이 좋은 거다, 영은 거룩한 것이다, 그것만 강조한 사람을 다 영지주의자라고 하는데, 초기 영지주의자는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고 육은 악하다, 이런 것들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이 구원받는 건지 육이 구원받는 거 아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사람은 더러운 것인데 사람은 욕심이 많고 또 먹어줘야 되고 또 자야 되고 여러 가지 욕구들, 부패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부정하고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은, 초기 영지주의자들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어떻게 해도 구원받는다, 영이 구원받는 것이니까 육체가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면서 심지어 내 육체는 악하고 더러운 것이니까 어떻게 살아도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한 나머지 도덕적인 삶이 계속적으로 깨어지는 방탕한 삶으로 나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것도 그때 당시의 이단 중에 대표적인 것이지만 오늘도 비슷한 모습들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무엇으로 구원받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행해도 참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긴 하면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행해도 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잘못으로 나갔던 방향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행해도 상관없다라고 잘못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초기 영지주의자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 것처럼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잘못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미 완성되었다, 이미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간다라고 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 또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완성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칭의를 받고 또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또 성화의 과정을 갖는 그런 기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그 모습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해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아주 열심히 달려가는 것까지 우리의 삶을 그 모습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 성화로운 주님의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잘 나가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들을 함께 이해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그것이 함께 강조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내용들을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더럽고 악한 삶, 방탕한 삶을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대략 AD 80년경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서를 왜 기록했는가? 그것이 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3절에 아주 왜 편지를 썼는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앞에 보면 내가 원래는 어떤 것 때문에 이것을 쓰려고 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처음 목적은 뭐냐면 구원에 관하여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구원에 관하여서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간절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그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 뒤를 읽어보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구원에 대해서 쓰려고 했는데 그거 아니고, 그 믿음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있는데 그 믿음을 단번에 주었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줄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의 목적은 단번에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이 있습니다. 단번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영지주의자들의 허구성을 농박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썼다라는 것을, 내용을 쭉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를 쭉 읽어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럼 긍정적인 면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쭉 읽어보면서 긍정적인 것,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유다서를 읽는 수신자, 편지를 받는 사람의 정체성이 아주 좋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아까 1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신자들에 대해서 유다가 표현한 그 표현을 보면 사랑을 얻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쉬운 말로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지식적인 면, 수신자의 지식적인 면을 볼 때 그 예수에 대하여 모든 사실들, 원래부터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그렇게 표현되는데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런 표현. 그러니까 이미 이 유다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본래부터 모든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그 모든 사실들을 알고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식적인 면에 있어서 본래 그 지식들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실적인 면, 행하는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참다운 교제를 하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히 열는 가을 나무요. 여기서 그 문맥 말고 너희의 애찬이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한 것을 보습니다. 이것은 대적자들에 대한 표현을 하는 부분 중에 대적자들이 너희 애찬의 암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너희가 애찬을 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이 애찬이 뭐예요? 애찬 써 있는데 교환에 스크린에도 있고 성찬이 있고 애찬이 있어요.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으심을 생각하며 성도들 가운데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이고 그것의 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성도들 간에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식사를 하는 것을 애찬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의 애찬이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 함께 식사 교제를 하면서 성도의 참다운 교제를 나누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함께 식사하는 교제 가운데 이 대적자들이 함께 끼어들었구나라는 그런 표현. 그렇다면 그 전에 성도들 안에서 식사 교제를 하는 함께 떡을 나누며 함께 먹으며 함께 교제하는 그 애찬이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른 지식 안에 성도 간에 교제를 하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상황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상황, 안 좋은 상황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주 핵심적으로 어떤 일이 등장했는가? 대적자가 등장한 것입니다. 다른 서신서들도 계속 대적자들이 나타나서 문제가 생기는데 유다서도 마찬가지로 대적자가 등장해서 많은 것들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적자들의 기원은 어디고 어떤 특징이 있는가? 우선 4절 말씀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기원 어디서부터 왔는가라고 할 때 4절 앞부분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대적자다, 내가 영지주의자다, 내가 이단이다 하면서 나타나는 건 아니고 가만히 들어와서 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몇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잘못된 특징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특이한 표현들이 있는데 특이한 표현 하나가 있는데 어떤 것이냐? 그들은 가만히 들어온 그 몇 사람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무엇이냐면 지옥으로 가게 하는 그 심판, 그 심판을 미리 받기로 미리 기록됐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독특한 이 표현 때문에 우리는
이중 예정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혹시 이중 예정이라고 들어봤어요? 하람이 혹시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요? 네, 그럼 예정론은 들어봤어요? 예, 칼빈의 예정론 뭐 그런 표현이었는데, 칼빈의 예정론을 말할 때 반드시 나오는 게 이중 예정입니다. 네, 이중 예정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요? 네? 들어는 봤어요? 들어는 본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그냥 성경에 말했을 때, 택하심 받는 사람이 예정되어 있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택하심 받은 사람은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누가 택함을 받지 않은 육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것은 예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중 예정이다. 택자와 유기자가 확실히 하나님 앞에 정해져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중 예정이다 라고 표현해요. 어떤 사람은 예정을 말할 때 택하심 받을 사람만 예정되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유기자, 누가 택함을 받지 않을지는 모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택함을 받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미 태초전부터 예정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구절 중에 하나의 구절이 이건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이 사람은 유기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로,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되었다라는 그런 표현도 우리가 이런 근거에 의해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4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고, 또 19절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19절만 읽은 것입니다. 이 대적자들은 분열을 일으킨다.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라고 특징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적자들이 19절 아까 읽었던 그 표현에 보면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분열을 일으킨다라고 19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것,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하나됨을 해치는 것, 혹여나 분열케 하는 그런 악한 영으로부터 온 그런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상당히 주의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고 분열케 하는 것, 이 대적자들의 특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12절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다. 애찬 아까 설명했습니다. 성도들 안에 참다운 교제를 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을 애찬이다. 함께 식사 교제하는 그런 것이 애찬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 대적자들이 끼어든 것입니다. 가만히 끼어들어서 또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애찬하는 그 아름다운 그 좋은 모임에 암초 같은 존재다 이렇게 하면서 분열을 일으키고 그 애찬을 막아버리는 그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적자들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냥 도덕적으로 봐도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선 유다서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특징 또 하나가 있는데, 알지 못하는 거 무조건 비방해요. 내가 모른다고 다 비방해. 내가 아는 것이 다 최고다라고 하면서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모습이 있고, 또한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한다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이성을 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행하지 않고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행한다. 본능에 따라서 행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 8절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함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대적자들도 똑같이 음란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8절에서 보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 이것도 거룩한 것인데 육체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영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음란함에 빠지게 하고 육체를 거룩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더럽혀서 마음대로 해야 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적자들이 윤리적으로도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또 윤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감사가 없고 원망이 가득해. 불만이 가득해서 원망과 불만을 계속적으로 행하고 자신의 정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버리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으로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하는 그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참으로 좋지 않은 모습이 가득한 대적자들의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대적자가 가만히 들어와서 그 성도들 안에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대적자들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연약한 사람들, 또 그에 물들었던 사람들도 발생했다라는 것을 22절과 23절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2절,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 대적자들은 가만히 들어와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교회론적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킨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심판받기로 작정된 자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선량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이 맞는가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또 그런 영향을 받아서 불에 빠진 것과 같은 상황의 사람들도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를 더럽히는 그런 모습들과 같이 그런 영향을 받아서 자신이 더럽혀진, 육체가 더럽혀진 그런 모습들도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구원해내라, 끄집어내라. 그 사람들 옷은 미워하지만,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꺼내놓을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는 그런 대적자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는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사람들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진리 가운데 서 있을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서의 특징들이 있는데 세 가지로 일단은 정리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어떤 특징이냐면 많은 자료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짧은 그런 책임에도 불구하고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느냐,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 사건이 있고 불뱀 사건이 나오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나오고 가인, 발람, 고라, 이런 구약의 내용들이 쭉 열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짧게 그냥 부가 설명도 없이 이런 거 너희들 알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멸망했다 계속 이해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을 잘 알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이 무슨 내용인가라고 잘 이해가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시호 불뱀 사건 알아요? 불뱀 사건.
출애굽했을 때 불뱀에 물렸던 사건 알아요? 잘 모르죠. 소돔과 고모라 사건 알아요? 이건 알아요? 가인과 아벨, 가인 알아요? 발람 알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이라면 구약 성경을 어느 정도 익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면 이런 이야기를 그냥 바로바로 하면 그 사건, 그러니까 그 대적자들이 벌받겠구나,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아니라면 그렇게 공부하지 않고 열심히 구약 성경을 살펴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 내용들을 그냥 계속 나열하듯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자료들을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것은 유대인들이면 쉽게 이해하겠지만 유대인들이 아니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한 것이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이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내용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말도 인용됐고, 특별히 에녹서, 모세의 승천이라는 전에 내려오고 있지 않는 그런 내용들도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에녹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성경 66권에 에녹서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닌데 성경 외에 기록된 여러 가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에녹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서에 보면 에녹서에 나온 그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에녹서 1장 9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그 표현인데 그것이 유다서 14절에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에녹이 등장해요, 안 등장해요? 등장하는데 어떻게 나올까요? 네? 살짝 등장하면서 특별한 설명 없이 선한 일을 했다가 하늘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이런 표현밖에 나오지 않는데 이 표현이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라는 표현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런 표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에녹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갔는데 이 표현이 어디 나오냐,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나오지 않는데 이 표현이 에녹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에 대해서 성경의 성경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에녹에 대해서 다양하게 기록된 그런 내용들이 에녹서인데 거기에 1장 9절에 보면 표현되어 있는 그 글인데 그것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라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풍성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런 에녹서까지 인용하면서 알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뿐만 아니라 유다서 9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유다서 9절 한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우리 이영재 권사님, 혹시 이 성경에서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천사장이 미가엘의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모세의 시체에 관해서 죽었는데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다투어서 이 시체를 어떻게 할까? 이런 이야기를 변론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어보셨나요? 못 읽어보셨죠. 못 읽어보신 게 당연합니다. 읽어보시면 조금 위험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어디 나와 있는가라고 할 때 이것은 성경학자들이 모세의 승천이라는 기록이 있다. 모세에 죽었을 때 어떻게 승천했는가를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별도로의 기록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에녹서는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모세의 승천이라는 그 기록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바로 인용하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거 유대인들만 아는 내용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모세가 죽었을 때 미가엘이 마귀하고 다투어서 변론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냥 이것을 인용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 아는 내용 아닌가.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런 내용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유다서는 구약의 많은 내용들, 또 사도의 말, 에녹서, 모세의 승천이라는 그 기록들,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면서 그 대적자들의 잘못들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특징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짧은 글이지만 이것도 227단어, 한 장밖에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짧은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한 번만 사용된 단어들과 문학적인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고 같은 단어를 써서 많이 반복해서 표현하는데 특별히 유다서는 다른 성경에서 보지 못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적 측면이기 때문에 그것을 끄집어내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독특한 단어들이 많이 사용된다는 특징이 있고 또 문학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12절과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여기까지만 일단 읽겠습니다. 그냥 그 대적자들에서 표현할 때 다양하게 수식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애찬하고 있는데 그 애찬의 암초 같은 존재다. 그리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같은 존재다. 목자는 양들을 잘 기르고 키워야 되는데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그리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구름은 물론 물이 있는 구름일까 먹구름이 있어서 때에 따라서 먹구름이 비를 뿌려주고 농작물에게 물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바람 불면 그냥 이쪽 저쪽 떠다니는 그럼 물 없는 구름과 같다.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구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가을나무, 우리 감사나무 지금 열매들이 많이 맺혀가고 있는데 가을이 되면 당연하게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뿌리가 뽑힌 그런 열매다. 그런데 또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이렇게 상당히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것도 또 그 대적자들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문학적으로 은유적으로 이렇게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다. 그냥 거품도 아니고 수치의 거품을 뿜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상당히 문학적인 표현들을 많이 들어서 쓰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 성경에서도 물론 다양하게 비유적인 표현들이 등장하지만 여기서는 짧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문학적인 표현들을 반복하면서 그 대적자들을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특징은 내용상으로 베드로후서 2장과 유사합니다. 유다서는 25절까지 되어 있는 짧은 글이지만 최소 15구절, 15구절 정도 되는 그 구절이 베드로후서 2장과 상당히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 베드로후서 2장과 유사하다. 그 내용의 특징은 무엇인가? 거짓 교사,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들에 대해서 주의할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베드로후서 2장과 비슷하다. 이렇게 내용적 특징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시면 1, 2절은 도입, 3, 4절은 주제,
5절부터 23절까지는 본론, 24절부터 25절까지는 종결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1절, 2절은 도입인데 아까 읽었던 것처럼 발신자가 드러나고 수신자가 드러나고 문안 인사, 간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내가 누구고 누구에게 보낸다. 그리고 간구, 기원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1, 2절에는 그렇게 서신서의 첫 부절이 이렇게 등장하고요. 3절, 4절 아까 말한 것처럼 내 편지를 왜 쓰느냐. 맨 처음에는 무엇 때문에 쓰려고 했는데 왜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 편지를 쓴 목적을 3절과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간 몇 사람 때문에 내가 원래 일반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된다. 너희들 힘써 싸워야 된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되는 것을, 권해야 될 것을 느끼고 이 편지를 쓴다. 그래서 이 편지 쓰는 목적을 3절, 4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와서 대적자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적자들에서 구약시대부터 어떻게 하셨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그 대적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타락한 천사가 심판을 받기 위해서 영원한 결박으로 흠하게 가두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7절에서도 소돔과 고모라 그렇게 음란하고 타락했을 때 영원한 불의 형벌로 그들을 다스렸다. 이렇게 구약에 있었던 일들을 나열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대적자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대적자들의 모습은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도다 라고 하면서 대적자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그런 자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대적자들이니 그 주변의 사람들을 보며 그 대적자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난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고 또 대적자들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한 다음에 또한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라 라고 하면서 사도들이 했던 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사도들이 미리 한 말 기억해라. 사도들이 다 말하지 않았느냐? 그거 다시 한번 기억해봐라. 어떻게 말했느냐? 너희한테 이 말을 했다.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사도들이 말하지 않았느냐? 그거 한번 기억해봐라. 그 사람들이 대적자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너희 주변에 있지 않느냐? 그것을 기억해봐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도들이 했던 그 말 잘 기억해봐라.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다. 그런 사람들 주의하라고. 그 마지막 때에 올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사도들이 말했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해봐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말을 잘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어떻게 대적자들 다스렸는지를 잘 기억하여서 그 사람들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20절부터 23절까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과 21절에서는 자신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런 사실들이 나타나는 줄 알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그런 말씀들입니다. 첫 번째,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어디에 기초를 닦고 서 있는가를 주위에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거룩한 믿음, 참된 믿음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르고 그냥 발걸음만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가? 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성도들에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라고 권한 이후에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원하는 것, 내 욕구대로 내가 편한 것 막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기도이지만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간구하실까? 무엇을 뜻하고 계실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물론 우리의 필요에 따라 기도할 수 있지만 바른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며 그것을 이루게 해달라는 것이 참된 기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힘이 없으셔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어려움들을 해결 못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데 왜 성도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힘듦을 주시고 문제를 일으키시는가?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이것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간구를 할 것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성령의 간구에 따라 이 어려움들 통해 내가 성숙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성장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 그 문제를 통해, 그 난관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욱더 성장시키시고 더욱더 연단시키시고 더욱더 훈련하실 것을 기대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 행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시는 거 맞나?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 맞나? 이런 의심이 들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큰 선물이고 은혜이고 시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지키며 내 자신을 담대하게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속에 그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 불쌍히 여기도록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자비하심,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내 자신을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영생에 이르도록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살아가라.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사실들 안에서 그렇게 긍휼을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타인을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아까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22절,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구원하라, 긍휼히 여기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 또 잘못된 대적자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의심하는 자, 믿음이 흔들리는 자도 있고, 또한 불에 빠진 것 같은, 심판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아주 일촉즉발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람도 있고, 또 육체적으로 도덕적이지 못한, 윤리적이지 못한, 정결하지 못한 삶까지 사는 사람들도 생긴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냥 저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뭐 상관없어, 나만 구원받고 내만 믿음을 잘 지키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있을 때 긍휼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라, 구원해내라. 그 사람을 도와줘서 온전히 바른 믿음 가운데, 바른 진리 가운데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만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고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은 없는지, 믿음에 흔들리는 사람은 없는지, 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를 되돌아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또 그들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힘이 닿는 대로 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 25절에서는 편지의 끝맺음으로 축복 기도를 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24절, 25절인데 24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능히 너희를 보아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분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25절에 이렇게 축복 기도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25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 기도, 축도하면서 이 내용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있기를 바라면서 이 편지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유다서의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하은이 질문이에요? 아니면 머리 만진 거예요? 네. 없으신가요? 예. 서신서들의 계속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진리를 회방하는 대적자들, 이단자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믿음을 회방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잘 믿음을 굳건히 하고, 또한 그것에 따른 바른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계속적으로 서신서들이 강조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행위도 우리는 정죄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여서 그것에 따라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혼란스러워진 상황 속에서 그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며, 참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지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늘 말씀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힘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여러 어린 자녀들,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학업 가운데 능률이 있게 하여 주시며, 공부하는 목적, 학업하는 목적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여러 가지 이유로 출입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환경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